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업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후 52년에 크레스투스의 교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지만 남편이 유대인이라서 로마를 떠나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아굴라에 의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로마 제국에서 명문가 출신인 여인이 텐트 만드는 일을 먼저 배웠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남편이 유대인으로서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텐트 만드는 일들을 배워놓았고 자기의 자족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써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생각지 않은 일로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텐트 만드는 일도 아마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침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 처음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마주친 사람들이죠.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도 벌이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족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조합은 아시아 지역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역할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한 명인데 모든 교회를 계속 돌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훈련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이곳에 저곳에 파송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도록 만들었죠. 베베도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런 역할을 시켰는데 이 역할을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텐트 만들려고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고받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이주해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텐트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동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동역자를 얻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뜻밖이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앞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실제로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구해주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헌신적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베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하십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생업에 의존되는 삶인 듯 하여도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도 이런 만남들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결과물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바울이 예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적인 하나하나의 행동들 속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이 참 소중히 여겼던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상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특별히 여기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부가 의도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느끼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우리 곁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장례를 우리를 통하여 치르게 하시니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의 장례, 주께서 허락하신 장례에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유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